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었지요. 이렇게 빈 적이 없는데 많이 비었습니다. 그 대신 또 다니러 오시면서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택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설날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게 많다. 저는 이게 생각납니다. 설날하면요, 오히려 추석 때보다 더 좋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먼저 어르신들의 말이 참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동네방네 개구장이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보면 이놈들아 이러면서 책망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설날이 되면 이상하게 추석 때보다도 더 예쁜 말을 하십니다. 아마도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어른들도 새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날이 좋은 건 설빔 때문입니다. 새 옷을 평소에 잘 못 입잖아요. 근데 설날이 되면 설빔이라 해가지고, 물론 해마다 얻어 입진 못했지만 부모님이 그래도 설빔을, 아니면 친척들이 설빔을 선물로 가져주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고, 또 설날에만 먹는 떡국을 먹고, 그리고 나이도 한 살 더 먹잖아요. 어렸을 때 나이 한 살 더 먹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떡국 2그릇 먹으면 2살 먹나 해가지고 2그릇, 3그릇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빔 입고 떡국 먹고 1살 더 먹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세배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가족들끼리 모여서 떡국 먹기도 힘든 세상이지요. 왜냐하면 잠시 왔다 가니까 떡국 가지고 먹이기가 미안한 거예요. 그게 원래 설날은 떡국 먹는 날인데, 그래서 고기 반찬, 그죠? 잡채, 전, 뭐 요즘은 회, 뭐 이런 거 가지고 먹다 보니까 설날에 떡국 먹지 않고 보낼 때도 있습니다. 세배하고 세뱃돈 받고 또 덕담까지 듣지요. 세뱃돈 주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녀들에게 덕담을 선택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른들의 덕담 아닌 덕담이 아이들한테 부담이 되고 또 상처가 된다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명절에 집에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왜요? 덕담이 아닌 덕담을 듣기 때문에. 요즘 인터넷에서 이 젊은이들이 집에 가기 싫으면서 듣기 싫은 소리, 이거 하면 어른들한테 벌금 받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학교 어디 다니냐 이렇게 물으면요 20만 원 벌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취직은 했어? 이것도 20만 원짜리래요. 연봉은 얼마나 되냐? 이것도 20만 원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언제 할래? 이거는요 30만 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 언제 뺄래? 이것도 3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덕담은 덕담이 되도록 미리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성어로 덕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하는 새 덕담 가운데 쾌도난마라는 덕담이 있답니다. 얽히설킨 문제들을 한 칼에 해결하듯이 문제들을 시원스럽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이요. 저는 우보말리라는 말도 좋아하거든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소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만리까지 갈 수 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새 귀한 열매를 맺는 도착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고진감래라는 말도 좋고요. 일치월장이라는 말도 좋습니다.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아이들 앞에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날마다 달마다 성적이 오를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말씀을 가지고 덕담을 해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 알아? 혹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항상 기뻐해서 그 기쁨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덕담해도 좋고요. 열심히 하는 애에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그 단을 얻는단다. 이렇게 덕담해도 좋고요. 또 외모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는 자녀들에게는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성경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 너에게는 고유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 넌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렇게 덕담을 주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설 명절은 세배받기 전에 좋은 덕담을 준비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한 가지 믿음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믿음의 흐름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곧바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흐름이 아주 강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가까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흐름이 삶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자.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실 것인데 그런데 땀 흘려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즐기면서 인생 즐기면서 놀면서 살자.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어떠한 가르침을 주었을까요? 바울이 준 가르침은요 이렇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것은 다 맞아. 그건 틀림이 없어. 그런데 그 시기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땀 흘려 살아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자칫 분주하고 바쁘고 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영적인 모습을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 명절을 복이 되게 보낼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설 명절 어떻게 복이 되게 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설 명절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먼저 이 권면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게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고 진리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감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 가지 감사를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감사를 매일매일 시간 분분 초초초 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감사라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은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나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성령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명절 기간에도 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감사하고, 가족들을 섬길 때에도 감사하고, 운전할 때에도 감사하고. 아멘. 특별히 믿지 않는 친척들, 가족들이 세상 자랑할 때에 그때 그거 들으면서 마음 상해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서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감사합니다. 저들은 이따가 썩어질 것을 기뻐하지만 나는 썩지 아니할 하늘의 상급, 하늘의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명절의 시간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고 명절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복이 되게 잘 보내려면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세 가지를 가지고 꼭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명절을 복이 되게 잘 보내려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권면에 앞서서요 14절에서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감사에 대해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세 가지 감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된 건요, 누군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걸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안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을 했어요. 그죠? 배고픔, 에도 처하기도 하고, 매맞음에 처하기도 하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가 이러한 복을 받았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 사실을 강조해요.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을 풀어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가 있겠느냐? 믿음의 행위에는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도 예외는 없어요. 우리도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 그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아닌데 나는 내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는데, 아니요. 그 누군가가 그 영혼을 위해서 미리 수많은 기도를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은 통로가 있어야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설 명절에 해야 할 일은 나도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한다. 이렇게 결심하세요. 직접적으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전해줘야 됩니다.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를 하면서 또 따뜻한 선물을 주면서 마음이 전달되고 마음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을 때에 많이 기도한 후에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이렇게 한마디 사랑의 눈빛으로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하는 마음으로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어요. 또 간접적으로도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두 가지. 간접적으로 여러분 이거 꼭 하세요.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어떻게 쓰임받냐. 첫 번째는요. 만나기 전에 미리 축복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나기 전에 미리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이 예쁜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누구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예쁜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아무개를 위해 내가 그동안 기도 많이 했으니 그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아무개도 축복합니다. 내가 평소에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도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만나기 전에 미리 축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자신이 먼저 복음을 굳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굳건하게 지키라. 이 두 가지 말은 다 명령형이에요. 굳건하게 서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인데 명절의 그 분위기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믿음 있는 사람, 어떤 때는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믿음의 도리를 확실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았던 지키고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 명절 기간에 복음의 통로가 되려면 내 믿음이 먼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복음 전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런 말은 하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너무 심심한데 화투나 한 판 칠까? 우리 너무 기분 좋은데 술 한 잔 더 마실까? 우리 올해 사주팔자 신년 운세나 한번 볼까? 하면서 핸드폰 뒤적뒤적 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동조하지도 말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말을 합시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여자분들이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했는데 설거지 남자가 합시다. 내가 커피 한 잔 쏠게요. 이런 말을 하십시다. 화투 치자고 할 때 차라리 윷놀이 하십시다. 내가 피자 한 판 쏠게요. 이러면서 말이죠. 어느 쪽이 복음의 통로를 여는 것인지 어느 쪽이 복음의 통로를 닫는 것인지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복음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설 명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신다. 이 마음을 갖고 그렇게 가족들을, 친척들을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의 시간을 감사로 가득하게 하고 그리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먼저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주신다. 우리에게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위로를 해준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부모의 위로든 자녀의 위로든 친구나 친척의 위로든 그게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아프고 그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실 수 있는 위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애쓰고 수고할 때에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내게 필요한 위로가 무엇인지 조목조목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러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늘의 위로를 먹고 살아갑니다. 하늘의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돈과 욕망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참된 위로를 우리가 경험치 못하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처럼 돈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이 성취되는 걸 가지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진짜 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목말라 하지요. 자꾸만 변화되어지는 오감 만족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맛있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안 가본 것 그런 것에 자꾸 위로를 받으며 힐링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여행 가는 것에서 위로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참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설 명절에 돈 있다고 뽐내지도 마시고 돈 없다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거룩해 하심 주님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진리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만 내 자신의 뿌리를 두지 마십시오. 나는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 아멘. 천국과 나는 연결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그 길 나에게는 열려 있거든요. 하늘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절의 명절의 연휴 기간이 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즐거운 명절, 복된 명절, 설 명절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명절을 참된 복이 되게 하나님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 아버지,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삶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설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